다윗의 장막의 회복이라는 것에 어떤 근본적인 성격은 뭐냐면요, 킹덤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킹덤. 여러분, 킹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통치. 그래서 킹덤은 왕의 통치죠. 왕의 통치는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 통치에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국가의 통치 원리가 있죠. 그렇죠? 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통치 원리가 발동되어지고 그것이 역사되어지고 그것이 일으켜졌을 때 이스라엘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와 강대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누가 통치하느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인간이 통치하느냐? 인간이 통치하는 나라는 망합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세워집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가 뭐냐면 누가 통치하느냐. 어떠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고 또 주요 요직에 어떠한 자가 세워져서 어떠한 통치를 하느냐. 그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의와 공의와 또 자비와 긍휼이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나가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킹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장막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는 뭐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렇죠? 왕은 어떻게 통치합니까?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그렇죠? 이 말로 통치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왕이 다니면서 물론 왕이 전쟁도 하고 많이 하지만 또 우리 세종대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학자 같은 그런 수준에 있었다 그래요. 그 지식이. 그래서 왕이 뭔가 다른 거를 잘할 수도 있지만 왕의 통치는 근본적으로 입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아서.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킹덤의 회복인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다윗이 가지고 오면서부터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그룹 가운데 자정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언약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언약궤 안에서 하나님이 그룹 가운데 자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 이 궤. 와, 이게 무슨 괴짝 같은 괴짝이 있는데, 이게 움직일 때마다 막 질병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감당을 못하겠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보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거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가지고 어려워했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신다. 통치 원리가 뭐냐라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왕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이 중간에 패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아주 엄미한 그런 어조로 사울왕을 향해서 탁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이 못되게 한다. 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앉은 그 왕은 대리자 왕이지 진짜 왕이 아닙니다. 진짜 가짜는 진짜는 진짜지만 대리 왕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이 아닙니다. 그렇죠? 누가 왕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대리자 왕은 여호와 하나님께 듣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시행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그 대리자로서의 왕이 해야 될 임무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걸 버렸어. 자기가 딱 생각해서 백성들의 구미에 맞게, 백성들이 걱정하고 염려할까 봐 막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이게 가장 큰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왕따처럼 무서운 게 없죠. 우리 주변에, 특히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왕따를 당한다, 그거 두렵습니다. 이 사회 안에서도 아이들도 학교에 가가지고 다른 애들이 막 뭐라 그럴까 봐 엄마 안 돼. 애들이 나 뭐라 그래. 애들이 뭐라고 하면 어때? 엄마가 엄마 아빠 소용없어. 애들이 뭐라 그러냐가 중요해. 그렇죠? 친구들이 나 버리면 안 돼. 이거는 엄청난 압력이죠. 그렇죠? 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오리지널, 이 에버리지, 평균적인 그런 관점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를 벗어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배제해요. 굉장히 엄청난 압력이죠. 그거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이상한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요, 너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그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의 말.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 왜? 이미 상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우리 안에 깊은 동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동기를 버릴 수 있느냐? 너희가 이 동기를 버리지 못한다면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족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죽음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려면. 근데 거기에서 가장 우리 이 시대 가운데서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목사님의 눈치를 보고, 물론 눈치라고 하기보다는 목사님의 어떤 지도 아래에서 우리가 목사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고 존중해야 되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 교회의 분위기가 어떤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나, 여기 따라가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코람되고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감동하시는 건가,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초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사울왕은 여기서 실패했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소위 말해서 여론이 어떻지? 여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 된다. 왜? 사울 시대에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듣지 아니하였다. 단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울 시대에는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았다. 자기가 좋아 보이는 대로 사울은 통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딱 패했습니다. 이거 아니다. 이것은 킹덤이 아니다. 하나님의 킹덤이 아니다.
킹덤의 원리가 아니다. 근데 다윗은 딱 시작하면서부터 언약궤를 딱 가지고 오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들어야 된다. 우리가 들어야 된다. 내가 듣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오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계속적인 예배와 찬양을 드린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서 대우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막 춤을 췄습니다.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춤을 추니까 옷이 내려갔나 봐요. 옷이 내려갔나 봐요. 그렇죠? 그거를 누가 봤냐? 미갈이 봤어요. 아내가. 왕이 채통을 지키셔야죠. 계집종 앞에서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제 딱 핀잔을 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도 나는 주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내가 예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미갈이 그 다음부터 태문이 닫혔어요. 태문이 닫혔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경배하고 춤을 춘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최고의 축복된 그런 말들을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 많이 하셨어요. 왜 그럴까? 다윗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킹덤 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말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뭐 말도 많이 하고 주님을 위해서 뭐 봉사도 많이 할지라도 주님은 딱 한 가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넌 순종하니? 순종하지 않는다면 글쎄 사랑이야? 말로만의 사랑? 중심을 하시죠. 진정한 사랑은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주 전곡을 찔르시는 분이죠. 주님이 진리의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통치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권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다윗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승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부강하게 되고 외적들이 감히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는 그런 강대한 나라가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 나라를 지켜주고 그 나라를 보호하시는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통치 원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배워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Hear and obey. 그렇죠? 영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근데 이 다윗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러한 체제를 구축을 한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례까지도 만들어서 언제 어떻게 찬양하고 언제 어떻게 문지기들이 어떻게 그 임무를 수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모든 체제를 딱 갖춘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됐으면 딱 자기의 보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문무대신들하고 어떻게 내가 말하는 대로 이 나라가 통치될까 이거 먼저 구상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먼저
이 체제를 구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킹덤의 통치 원리인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구축하십시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잖아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통치자로 아담을 세우셨어요. 너는 통치해라, 다스려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통치하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한번 봅시다. 우리 1장을 가보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자, 아담이 통치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아담이 어떻게 통치를 했나 한번 볼까요? 1장 28절에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이 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셨죠. 너는 이 나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래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또 딱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아담이 들었죠. 아담이 이제 대리자 왕이죠.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걸 듣고, 예, 알겠습니다. 딱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는 아담에게 이 통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어떻게 통치했느냐? 그 후에 가서 아담이 생물들을 보고 불렀어요. 이름을. 너는 기린이야. 목이 기니까 기린이야. 목이 기니까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는 기린이야? 그러면은 기린이 되는 거예요. 너는 호랑이야? 호랑이. 너는 타조야. 너는 비둘기. 너는 독수리. 명령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것이 그들의 이름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통치죠. 근데 어떻게 통치했습니까? 선포했어요. 입으로 선포하면 돼요. 근데 왜 아담이 선포하는 대로 그 이름이 됐을까? 우리도 한번 이름을 한번 바꿔볼까요? 거북이가 너 토끼야 그러면 토끼가 되나요? 여기서 아담 안에 하나님의 통치의 권세와 능력이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제 그 생물에 대해서 명을 할 때, 아담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한 것 같지만, 이 아담이 죄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가 어떤 것을 딱 보면은 예언적인 하나님의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딱 너는 거북이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의도하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그 정체성이 각 동물마다 다 있는 거죠. 너는 기린이고 하나님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정체성이 아담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명하면 그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린을 보고 너는 이렇게 다른 이름을 지면 안 돼. 너는 기린이 아니라 넌 짧으니 이렇게 안 받잖아요. 그렇죠? 목이 긴데 왜 짧으니라 그래? 근데 아담 딱 보고 기니까 너는 기린. 딱 명을 하면 그대로 그것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와를 그 뼈를 통해서
아담에게서 이 뼈를 취해서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자를 딱 보는 순간 아담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성경에 23절, 2장 23절에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딱 선포했는데 그 여자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딱. 여러분 여성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 여기 나오잖아요. 여성의 정체성. 남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렐루야.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신데 결혼하는 건 뭐냐면요 남편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는 겁니다. 그게 여성이에요. 그게 여성의 그 부인 아내의 정체성입니다. 예.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래서 부부의 이 연합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또 얘기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정체성을 아담이 탁 말을 하니까 너무 정확한 정체성을 탁. 여러분 우리가 예언 사역을 하지만 이 예언을 딱 들었을 때 내 마음 안에 감동이 딱 오죠. 저거 너무 맞아. 너무너무 맞아. 그런 예언을 들으면 막 감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예언을 들을 때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근데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이 어떻게 통치합니까?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선포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통치가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동물들끼리 저희들끼리도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안 했겠지만 너는 기린이야. 너는 코끼리야. 이제 동물들끼리도 알아. 그래서 아담이 너 코끼리 한번 와봐. 코끼리가 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코끼리인데 아니까. 그렇죠? 근데 그 전에 뭐 통치하려면 힘들잖아. 너 이리 와. 나? 옆에 있는 애가 나 얘기하는 거 아니 너라니까 너. 너가 누군데? 힘들어. 통치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코끼리 와 그러면 얼마나 통치하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통치하려면은 통치의 원리가 있다는 거. 이름을 지어줘라. 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줘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말씀으로 통치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그래서 말씀이 임할 때 모호했던 것들이 구체적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는 저 파란 옷 입으신 분도 뭐 어렵잖아요. 우리 서정건 목사님 한번 나오실래요? 너무나 이름을 알면 너무 편한데 파란 옷 입으신 분 이거 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킹덤의 통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 모호했던 것이 구체화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모호했던 것들이 구체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지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떻게 창조의 원리가 발동하고 움직이는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이거다 딱 말씀하시면 오케이 이거군요. 딱 알아채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왜 여기 대한민국이 세워졌고 대한민국은 뭐냐? 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적인 정체성이 딱 와서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대한민국은 마지막 때 열방을 향한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라다. 이렇게 예언적으로 정체성이 딱 우리 가운데 선포되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대한민국 잘 되게 해주시고 어쩌고 이런 게 아니라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전쟁 안 나게 해주시고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정체성을 우리가 들으면은 이게 기도 제목이 되는 거고 이게 우리의 나갈 방향이 된다는 걸 딱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 사역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부르심이 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아가는 그 과정에서 예언의 말씀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언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목적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내 안에 탁 인지하기 시작할 때 나의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다 없다 이거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의 부르심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달려갑니다.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나의 데스티니죠. 데스티니를 내가 딱 알게 되는 그 시간. 이제는 나는 달려가야 될 목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면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원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든 사물과 모든 영역에 하나님은 이름을 주시고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알게 해 주신다.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빛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빛을 낮이라고 칭하리라. 그리고 빛이 있는데 빛이 아닌 것이 어둠이에요. 그렇죠? 어둠은 이미 있었어요. 빛이 임하기 전에 흑암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이 있어요. 흑암은 이미 있었는데 빛이 비치니까 빛이 아닌 것은 흑암이고 흑암이 아닌 것은 빛인데 빛을 낮이라 하리라. 흑암을 밤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탁탁 체계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딱 중간에 궁창이 있으라. 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리라. 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으리라. 창세기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이 쑥 빠져가지고 이제 이 공간이 생긴 거죠. 그것도 우리가 공중이라고 그러죠. 공중. 대기권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공중이 생기고 물이 쭉 빠지면서 땅은 육지. 육지가 있는데 육지를 땅이라고 칭하리라. 그리고 바다가 있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만드신 다음에 딱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건 땅이다. 이건 바다다. 이거는 궁창인데 궁창을 하늘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잡아가십니다. 왕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세워가신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과 또 우리에게 예언적으로 주시는 그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레마의 말씀들, 이것은 굉장히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이 임할 때 모호했던 것이 구체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두웠던 것에 어디가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알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고 여기에 뭐가 있고. 그래서 빛이 있음에 우리가 밝아지죠. 그래서 이렇게 피해가면 되겠구나. 아니면 이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까? 너무 어수선해? 빛이 있으면은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빛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것을 이 선견자들이 듣습니다. 그걸 듣고 그걸 선포하기도 하고 그걸 가지고 찬양과 경배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자들이 선견자요 선지자로 세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그 킹덤 안에서 이 선지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것은 언제 이사 가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해 주는 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보좌에서 말씀하시는데 그의 백성들이 듣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왕이 그것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은 뭐냐?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이 기름 부음 받는 직분, 이제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었죠. 이 세 가지가 킹덤에 있어서 다 중요한 직책이다라는. 근데 우리가 많이 이 선지자의 영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 안에. 선지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잘못된 예언을 하고 사람들 막 돈 착취하고 이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선지자 이런 거 예언 이런 거 금지 이렇게 사단이 몰고 갔죠. 근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적절하게 잘 다스려서 올바른 예언을 할 수 있는 선지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세워가야죠. 왜 킹덤에서 이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사단은 없이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처럼 자기 생각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이는데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한번 우리가 연구해서 신학적으로 다 원리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적용합시다. 근데 거기에 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이 들어가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는 중요한데 그것도 필요하고 그거 해야 되는 건데 그것만 딱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움직이질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적인 자기 계산으로 교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하고 세속화되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역사는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킹덤,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걸 선포해 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왕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시행하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싸우라 그랬다. 자 우리 군대들 모여. 이제 우리는 진격한다. 그래서 진격하는데 우리 찬양의 군대를 앞에 세우고 진격한다. 딱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사 군대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숫자가 많고 군대가 숫자가 많고 무기를 많아도 하나님이 가라 그러지도 않았는데 야 우리 가자 싸우자. 싸우다가 된통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갔다고 해서 승리하냐? 그거 아니잖아요. 엘리의 두 아들이 언약궤 지르고 가자. 그럼 우리는 승리할 거다. 택도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언약궤를 지고 가고 아무리 십자가를 들고 싸우자 이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가는 것은 안 된다. 자, 여러분 한 구절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하는데요. 아모스서 3장.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킹덤을 얘기할 때 이 선지자, 예언적인 사역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본적인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위축당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의 사역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선지자적인 그런 영역에 있어서 아직 부족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내가 부족하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선지자의
그런 무리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그래서 선지자 학교도 세우고 엘리야가 선지자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언하고 예언적인 사역을 계속 우리가 훈련하고 활성화해서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딱 선포할 수 있는 예언적인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렇게 막 예언적인 우리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돼요. 어릴 때부터. 때묻지 않을 때부터 막 예언적으로 막 세워지면 얼마나 탁월해질 수 있을까. 할렐루야. 3장 7절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종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종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통치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하나님이 이 땅의 권한은 너에게 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부르심은 후회하심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사람이 이 땅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누군가에게 말씀을 하신다. 선지자에게. 선지자가 그걸 듣고 아멘. 주여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왕에게 얘기해라. 왕이 듣고 아멘.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킹덤의 원리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상 하나님도 그거를 초월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제사장 또 선지자 왕의 그 역할을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해드린다 그러니까 좀 그렇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 근데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들에게 그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있죠. 참 예언적인 분야에서도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이 뭔지도 잘 모르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주구장창 그냥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냥 민족 재단 그냥 나라를 위해서 막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저 잘 모르는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하라 그랬으면 그 사람은 그거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듣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그걸 역사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킹덤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것이 선포가 되면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킹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우리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말하고 지키지도 않고 막 우리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뭐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그냥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지키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리식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이 함부로 말씀하시지 않겠죠. 그 우리식의 해석이죠. 하나님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분이셔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우리가 추구하고 나가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떨어지도록 할 수 있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준비된 자에게 말을 하죠.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 선지자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 중요한 말을 그냥 지나가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 그렇게 안 하셔요. 웬만하면 뭐 혹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할 수도 있지만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준비된 그러한 집을, 그러한 공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제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그 말씀하신 우리가 듣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러한 어떠한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것도 뭐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킹덤의 위대한 어떻게 보면 센터인 거죠. 센터. 하나님이 이제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풀어놓으시니까 이 말씀들이 이제는 가서 일을 합니다. 시행합니다. 대적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합니다.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보시고 내가 이제 다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그건 뭐냐면요. 이 통치 구조를 다시 내가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이 땅에서 통치하실 때도 똑같은 통치 원리로 하나님은 통치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통치하시는데 그때 다윗의 장막의 최종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그날에, 이게 엔타임적인 그런 예언이거든요. 그날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된다. 지금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있지만 그때 가서 완성된 모습으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와 그런 어떤 구조 안에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 열방이 모여들 것이다. 그거는 지금도 그런 어떤 예루살렘을 모여드는 그런 역사가 있지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떨어져요. 그러한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이것은 엔타임, 마지막 때 이루어질 성취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떨어집니다. 똑같이 그때도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함께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통치하도록 하라. 그것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걸 선포. 그러면 이 땅에 통치가 일어났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버렸죠. 아담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딱 버리니까 아담이 그 권세가 사라졌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통치자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입혀집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무엘은 이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사무엘이 말하면 다 이루어졌어요. 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가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너무 권위가 없어. 특히 우리 애들한테
아빠가 뭐 얘기해도 아이들이 들은 척도 안 해요. 아빠 완전히 개무시당하고 어디 가서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해도 별로 내가 권위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셨죠? 느끼신 적 있죠? 우리들의 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삶 속에 권위가 생깁니다. 사무엘에게 주셨던 그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차원을 사모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으로 살리라. 그냥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권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요. 우리 피조물은 아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의 성품에 속한 그 영광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영광,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차원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이 영광을 아담이 잃어버렸죠. 범죄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 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오매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일까요? 맛본 자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맛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래요, 하나님? 근데 그 원어를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쁨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너의 힘이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알게 되면은 그 기쁨이 내 안에 오면은 기뻐지는 거죠. 그것이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그 계시를 알기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는 거는 소리잖아요. 소리. 근데 말씀이 소리인데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육신이라는 건 하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형상으로 예수님이 형상으로 다니셨지 소리로 다니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예요. 소리는 들으면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이제 하나의 형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이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엔타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계속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엔타임이
깨달아지면서 주님의 재림과 그 이루어질 천국, 천년왕국의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 보다도 실제적으로 구체화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와, 새 예루살렘. 옛날에는 새 예루살렘 막연해서 한 번 들었을 때는 2번 듣고 3번 듣고 자꾸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임하다 보면 이제는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뭘까? 처음에는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이런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아니,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뭘까? 나는 아직 방언도 못하고. 성령님이 누구지?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라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성령님을 따라가고 어느 날 성령님 음성을 이게 성령의 음성이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이런 거구나. 약간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림이 약간 이제 그려졌을 때 우리는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르치기가 어렵죠. 우리 집사님도 어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떨 때는 막 응답도 안 하시고 막 내가 막 발버둥을 치고 막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막 그럴 때가 있다는 거. 막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막.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쭉 살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깨달아집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 내 영혼에 어두운 밤이 있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그렇게 친밀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때가 있고 답답하고 이러다 죽을 것 같고 막. 이런 어떠한 우리의 고통 가운데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님과의 그런 동행하는 삶을 계속 말씀 가운데 깨닫고 또 순종하고 가다 보면은 이제 또 그런 것이 왔을 때는 이제는 여유 있게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이런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답답함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여호와의 기쁨을 다시 탁 상기시키면서 그래요 하나님,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그래서 한번 이 기쁨이 좀 실감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뜁니다. 할렐루야, 기뻐합시다. 어떨 때는 제가 여기 킹덤하우스 와서 그렇게 합니다.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그렇게 하죠. 마음은 완전히 그냥 시커매요. 답답해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힘들어요. 근데도 기뻐하기 시작하면은 주님의 기쁨이 회복될 때가 있어요. 할렐루야.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았군요. 내 안에 계시는군요.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이 이제 반복되다 보면은 이제는 옛날에는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고 막 갑자기 주님 나를 버리셨나 막 당황합니다. 근데 어느 정도 가다 보면 역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지. 그래,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럴 거야. 다시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하면은 하나의 소리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말씀이 많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 이 말씀이 어떻게 된다? 육신이 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의 실체를 우리가 그냥 다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나가다 보면은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예수님이 이제 조금 느껴지기 시작하는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처음에 우리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뭐 친밀하게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건 감사한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영으로 이게 실감 있게 교제가 안 돼요. 왜? 그냥 하는 거지. 순종해서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구체적으로 느껴지죠. 만약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그럼 경험도 있고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뭔가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좀 구체화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 좀 막연해.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영광을 실어 나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들에게 실어 날라서 이것이 모자이크가 하나, 두 개, 세 개 막 이렇게 퍼즐이죠. 퍼즐 조각이 막 하면서 이제는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다가와요. 예수님 이제는 사랑한다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내 혼적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절절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려울 때 주님 나를 도와주셨고 구체적인 간증도 있고 또 은혜 가운데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그 사랑에 막 울었던 적도 있고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나를 회복해 주셨던 그런 은혜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아주 구체적이신 분이 되신다는 그분이 물론 내 안에 계셨는데 내가 잘 몰랐죠. 그분이 더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의 킹덤의 역사가 아주 구체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킹덤 안에서 이 통치하는 것이 뭔지를 이제는 알아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기도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딱 듣고 그래 선포해. 그 말씀 듣고 그래 분별해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뜻인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데 우리 장로님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우리 회의합시다. 그래서 몇 마디 하고 이거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땡.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 좀 의논해가지고 딱 결정해버리는 그런 거 아니죠. 의논도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 중심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통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교회 가운데 이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되면은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 원리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대한민국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그것이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다윗의 장막이다. 여기서 함께 그것을 사람들이 와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이 어떻게 시행되고 이거를 백성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죠. 가정에 가서 그래 똑같이 해? 직장에 가서 똑같이 해? 그래요. 가정에 가서 시행하고 직장에 가서 시행하고 거기서 또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죠. 가정 안에서. 이것이 계속 확산되어져 나갈 때 하나님의 킹덤이 대한민국에 강력하게 역사하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그걸 한 거예요. 다윗의 장막에서 성전에서 이걸 하니까 백성들이 딱 듣고 보고 가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방식이다. 킹덤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소서.
이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장막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신 말씀들, 하나님, 내가 킹덤의 통치 원리로 살기 원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구조를 만들고 언약궤를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킹덤을 향해서 여러분이 나가면 그러면 킹덤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